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라고 해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하고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다같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는 영생에 목마른 자들이 우물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이 우물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영생을 찾아다니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말라서 물길로 온 이 수가성 여인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말라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구약 교회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교회에 가서 영생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이 우물은 너무 깊어서 당신이 원하는 그 물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율법은 영생을 줄 수가 없다. 물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을 길러온 여인이 이 우물이 깊어가지고 물을 뜰 그릇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물을 큰 돌로 덮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라헬이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어요. 근데 그 우물이 지금 큰 돌로 덮여져 있다는 거죠. 그 돌을 옮겨야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돌을 누가 옮기느냐? 누가 옮겨요? 우물의 주인이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돌을 옮겨주고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 주었어요. 근데 수가성 여인이 찾아온 그 우물, 그 우물이 누구의 우물이라고? 그 우물의 이름이 뭐냐? 야곱의 우물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우물. 그렇다면 이 우물은 야곱만이 열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야곱이 그 우물의 주인이니까 야곱이 그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을 옮겨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수가성 여인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간 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보면 영적인 의미로 이 여인의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가는 사람은 야곱의 아내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을 옮겨줄 신랑인 야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물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이 우물의 주인이 와서 우물을 열어줘야만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이 깊어서 물을 뜰 수 있는 그릇이 없다고 표현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의 주인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실체가 되셔서 가신 거죠. 구약의 우물은 신약의 예수님이 열어줄 때 이게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너는 나한테 물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물을 얻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러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 물을 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근데 갑자기 또 왜 남편을 왜 불러오라고 하시냐 이거죠. 그러자 이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나에겐 남편이 없다는, 남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과거의 남편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과거에 그 섬기던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여자는 남편을 6명이나 지금까지 두었던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여자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은 왜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 될 사람, 네 남편이 와서 이 우물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자는 그 우물을 열어줄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던 거죠. 남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너한테 남편이 있지만은 그 남편들은 이 우물을 열어줄 수 없는 가짜 남편들이다. 가짜 남편들. 왜냐? 이 우물의 주인인 야곱이 와서 진짜 남편, 진짜 신랑이 와서 열어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야곱이 바로 누구냐? 진짜 네 남편, 네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야곱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네가 지금까지 먹었던 땅에 있는 우물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쉬운 말로 구약의 야곱은 땅에 있는 물을 주었지만 신약의 야곱은
하늘의 물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 하늘의 그 물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 자기 백성들에게 이게 그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왜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래서 그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주는 생수를 먹게 되면 목마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걸 잘 보면 이게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원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한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신부들 라헬에게 찾아가서 우물에 그 돌을 덮고 있는 그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하신 그 일을 신약의 예수님께서 또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하고 또 있는 거고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추수 이야기로 끌고 또 들어가십니다. 또 추수 이야기로. 남편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또 추수 이야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가 뭐냐? 자기가 살던 밭에서 뽑혀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추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야곱이 라헬을 추수해서 하란에서 베델로 옮기려고 지금 야곱이 간 겁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야곱은 라헬을 추수해서 라반의 집으로부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라헬에게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친정집인 이 하란에서 야곱의 집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이 라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이 주는 물을 먹고 살아왔어요. 율법이 주는 물은 뭐냐? 늘 수고하고 목마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그때만 우리에게 힘을 주지, 또 지키고 나면은 또 다른 율법, 조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지켜도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죠. 늘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사를 가면 된다, 옮겨지면 된다 이게. 근데 이사를 가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값을, 그죠? 지금 이 신부된 라헬을 데리고 베델로 가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값을, 그죠? 지참금을 줘야 된다 이게. 그렇듯이 그 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산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고 또 성도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탈북한 분들에게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상징하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은 수가성 여자가 목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남편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네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남편들이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냐,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 목마름을 이걸 해결해 줬냐는 거죠.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냐 그 말이죠. 수가성 여인은 다섯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지금 남편에게도 만족을 못하고 계속 목말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남편. 그것이 정오의 물길로 온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수가성 여인의 이 이야기를 이걸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로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바로 수가성 여인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이 채워도 만족을 못해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과 같이 세상에 주는 것은 우리를 계속 목마르고 또 목마르게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꾸 신랑을 바꿔치기가 또 신랑을 바꾸고 자꾸 바꾸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수가성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수가성 여인. 이러한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늘의 것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에게,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남편으로, 신랑으로 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걸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우리 신앙은 처음에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항상 목마르고 이 쉼이 없었어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키라고 요구하죠. 항상 우리에게 뭘 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은 뭐냐면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뭔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뭔가 행사를 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 뭔가 그래야 이게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좀 그때는 좀 뭔가 안심이 돼요. 안 하면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힘을 얻지 못하고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목마름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제 뭔가 직분을 맡기고 뭔가 역할을 뭐 여전도회 회장이든 남전도회 회장이든 뭔가 이제 그 직분을 맡겨서 한 2년 3년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올해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키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지쳐가지고 아주 너무 힘들대. 쉼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게 너무 부담이 되고 막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 그래갖고 만일에 올해 또 나 여전도 회장이든 뭔가 그것도 맡기면 나 이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 아주 협박을 해요. 올해 만일에 그거 맡기면은 또 맡기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속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목마름과 갈증을 먼저 느끼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복음을 나중에 주신 게 아니에요. 가짜 남편을 만나서 한번 살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남편이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먼저 율법 아래 가두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아래로 우리를 옮겨주신, 무슨 말이냐, 먼저 목마름의 구조 속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생수를 주신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고 읽으세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원래는 우리가 아들이었는데 잠깐 동안 종의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이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 아래 가두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 두셨다가 이제 은혜 아래로 옮겨주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종은 뭡니까? 종은 끝없이 주인의 명령에 뭔가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종은 그래야 삭슬 받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을 받고. 종은 주인이 일 안 시키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불안해. 왜? 잘린다고 잘릴 것이라 생각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직장에서 아무것도 안 맡기고 너 그냥 놀아 그러면 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분 좋아요? 나 이래 잘리는 거 아닌가? 불안하잖아. 내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 종은 그래서 늘 종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켜서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안심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아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사는지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도의 구원을 왜 이런 방법으로 하시느냐? 창세전에 언약이 그런 방법으로 그런 과정을 겪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건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악과를 먹고 인간들이 죄를 져서 타락하고 그죠?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지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대로 하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둠이 먼저라요. 죽음이 먼저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 이거를 이 순서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가,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 율법을 먼저지 복음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넣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고 은혜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이 자비나 은혜나 사랑은 그 반대 상황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죽음을 모르면 영생의 귀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왜 생명과가 있는데 왜 생명과를 안 먹었냐? 에? 그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그 생명과가 그게 귀중한 거구나. 그게 가치 있는 거. 그게 나중에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몰라요. 있을 때는 몰라. 사람은 있을 때 몰라 그게 좋은 게.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그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어려서가요. 있을 때는 모르다가 그 귀한 줄 모르다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존재한다 이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을 만드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무한한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한한 이 죽을 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이 등을 누가 이걸 개발하고 만들었겠어요? 이 세상이 항상 낮과 같이 환하다면은 이거 아무도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깜깜한 어둠이 있으니까 이거를 발명을 하고 만들어서, 그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없다면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아들 될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깨달아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의 그 은혜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나는 죄가 없는데, 난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올바른 사람인데, 옳은 사람이 의인인데, 내가 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죠? 씻으라고 그러면 씻겠어요? 내가 지금 더럽고 찝찝하고 뭔가 좀 냄새나고 막 이거를 느끼면 씻으라 말 안 하는데 지 발로 걸어가가지고 지가 가서 좀 씻을 샤워 좀 할 수 해달라고 지가 막 요구하고 막 그거를 필요성을 느끼니까 막 그거를 요구한다 이거지. 그걸 막 찾는다는 거죠. 찾는다는. 목말라야 목마른 사스님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기가 막 찾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 먼저 목마르게 만드는 거야. 목마름을 느끼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그래야 그걸 찾죠. 우물을 찾는 거죠. 갈증을 느껴야, 목마름을 알아야, 우물가에 물길로 나오지. 물을. 마늘에 이 수가성 여인도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 목마름이 없다면 우물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왔겠어요? 안 오죠. 안 와.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왜 나왔어요? 세상에서 살기 편하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나는 의인이고 너 똑바로 살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교회 안 나오죠. 그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교회 나왔다면 그 사람은 교회 나와준 거지, 자기가 정말 구원의 그 영생의 그 필요성을 느껴서 나온 사람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그죠? 그래 안 그래? 자기는 아쉬운 것도 없는데 교회 나온 거는 뭐냐? 교회 봉사하러 나왔다거나 친구 만나러 나왔거나, 그럼 이게 직장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나왔다거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나왔겠지 교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친구가 있어서 나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거지. 자기가 진짜 그게 목마름의 갈증을 느껴서 나온 건 아니다. 자기가 진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을 그 목마름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다 이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 아래에 있다가 의 아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의 아래로 옮겨진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찬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 아래 잠시 던져 놓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아니야. 이것도 답이 아니고 저것도 답이 아니고 자기가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 이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오롯이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몸에 예수님의 그 공로를 새기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우리를 두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목마른 물을 주었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중에 주시는 것이다. 자, 시편 107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 시작.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먼저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줄인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이 거할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좋은 것으로 그때 채워주시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율법적 신앙을 먼저 하게 되어지고 성화주의 신앙생활도 해보고 기복주의 신앙생활도 해보고 은사주의 신앙생활도 해보고 근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고 뭔가 이거 아니라고 하는 목마름을 느껴봐야 된다. 해봐야 안다는 거죠. 해봐야. 안 해보면 모른다 이거죠. 저 역시 20년 이상을 목회해오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다 해보고 이것이 좋다 저것도 다 해보면서 이게 뭔가 아니다. 이게 아닌데 그런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강한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참 복음과 생수를 맛보게 하시고 참 답을 찾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참 복음을 만나게 되면 복음 이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복음만이 목마름을 해주는 참 생명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주장사와 같이 좋은 진주를 만나게 되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게 된다는 거죠. 미쳤다고 자기 재산 팔아서 그 밭을 삽니까? 그 진주를. 아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교육 과정과 같아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이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치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왜 그게 복이 있느냐? 그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의 의가 주는 그 고마움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소중함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복음이 주는 자유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이걸 알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 두어서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열심히 영생을 얻어보라고 내버려 두는 거. 해봐 다 해봐. 그래서 율법사와 같이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 목마름이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부르짖게 되는 거죠.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 거죠. 누가 오라 그랬어요? 지발로 찾아온 거죠. 복음의 소중함도 율법 아래 종사를 해본 사람만이 이게 이해를 하고 알게 된다 이거죠. 율법 아래서 종살이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뿐이라는 거죠. 지식으로는 복음이 어떤 것인 줄을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실제화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해보지 않고는 이 출애굽의 귀중함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알기 전에 애굽의 종살이를 먼저 하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광야는 애굽과 다른 세계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광야는 애굽과 같고 가나안 땅이 다른 세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 두시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막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야 천국이 귀중함을 알고 천국을 사모할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 같다면 천국을 누가 그걸 사모하냐. 이 세상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눈물을. 잘 나가는 사람에게, 평안하고 좋은 사람하고 행복한 사람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됩니까? 슬픔을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그래서 꼬불꼬불한 길로, 광야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그 아픔들을 다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도의 운명을 뭐라 그랬냐? 따라하세요. 도살할 양 같다고 말씀해요. 도살할 양, 도살당할 양.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도살당할 양으로 여기게 그렇게 만드냐 이거죠.
죽을 사람, 그 도살당해서 죽을 양, 운명이. 그래서 우리 신앙도 율법을 해서 시달리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시달림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말씀이 쫙 열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한 번 읽고 2번 통독하고 10번, 100번 통독을 한, 그래도 또 몰라.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른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와 같다는 거죠.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느끼고 경험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거죠. 우리 사론이가 태어난 지 이제 6개월 됐나? 5개월 됐는데, 저는 좀 빨리 좀 말 좀 하고 싶고 말 좀 했으면 좋고, 할아버지 뭐 할머니 막 이렇게 했으면 좋고, 그냥 진짜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도 사달라고 그러면 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막 이런 거 해주고 싶고 막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토요일 날 봤는데도 또 주일날 저보고 울어요. 낯설어서. 그럼 속상해. 아니 어제 봤는데 또 잊어버린 거야. 밤새 자고 일어나서. 좀 빨리 좀 컸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너무 안 가죠. 사론이 좀 빠른 시간 가서 컸으면 좋겠는데. 근데 애도 보니까 하는 짓이 그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빨리 좀 기어다니고, 지금 오늘도 저기 뭡니까 보행기 좀 저거 좀 막 탔으면 좋겠는데 그 타는 때가 있더라고. 오늘 뭐 아빠 엄마를 뭐 했다고 어제는 막 그냥 막 동영상 찍어서 막 올려서, 아 이제 아빠 엄마 할 때가 됐는가 보다. 이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때가 돼야 그것도 하고 지도 그걸 느끼고 뭔가 경험을 하면서 애가 아는가 봐. 이게 애도, 그죠? 금방 태어났다고 애가 뭐 금방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쟤도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도 이제 초등학교 다녀봐야 되고, 중고등학교 다녀봐야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데 시집도 가봐야 되고, 지도 이제 자식 낳아봐야 되고, 그래야 알아. 그래 안 그래요? 몰라. 지가 이제 그 과정을 겪어보면서 느끼고 아는 거지. 그죠?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도 이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이런 일도 당하고요, 저런 일도 당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복음을 아는 데는 왕도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빠른 속성 코스로 그냥 가나안 땅에 가는 그거를 원했어요. 좀 빨리 여기서 그냥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원했어요. 지름길로 그냥 빨리 어떻게 좀 갈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뺑뺑 40년 동안 돌린 거예요. 복음은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깊이를 더하면서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30년을 살면 30년만큼의 인생을 알게 되고, 50년을 살면 50년만큼의 인생을 알게 되어지고, 80년을 살면 80년만큼의 인생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30년 사람이 지식으로 분석해서 80년 산 사람을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뭐 배우면 되니까 책에 나왔고, 뭐 요즘은 뭐 다 그런 게 뭐 다 정보가 다 하나 뭐 공개돼 있으니까 뭐 이론적으로 이렇구나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식이지 그건 실체가 아니다는 거죠. 80세 인생은
80년을 살아봐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80세 노인의 인생은 30세 젊은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천국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금방 예수 믿은 사람하고, 여러분 10년 예수 믿은 사람하고 50년 예수 믿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내공이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능력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수가성 이 여인도 지금 6번째 남편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6번째 남편과 지금 살았다는 얘기는 이 여자도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바로 그 여인의 자화상이 바로 나의 자화상이라는 거,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도 산전수전 겪어오면서 목말라고 있어요. 그동안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있는가 하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이쪽 가면 이것이 좋다 하면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이 좋다면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아, 이 신랑이 해결해 줄까? 저 신랑이 해결해 줄까? 우리 성도들은 뭐가 하다가 안 되면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저 교회 가면 내가 좀 잘 되고 복 받을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교회를 옮겨보자. 그래서 교회를 뭐 수시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면 될까? 권세면 될까? 명예면 될까? 부귀영화면 될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얻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오신 것입니다. 7번째. 지금 일곱째 날에 속한 신랑이 지금 우물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7째 날인 여호와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해서 비로소 7번째 남편과 제7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물가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신랑이 우물가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물은 신부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의 신부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을 우물가로 인도하시고 야곱도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부가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교회로 부르시는, 교회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천사들을 보내서 신랑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귀를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마치 물 떠난 고기와 같은 거예요.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죽습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엄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말로 이 교회 모임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그건 뱀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물 같은 교회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신부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곱과 라헬이 우물가에서 만난 것도 예수님이 교회에서 우리와 만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과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신 것을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랑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장차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들의 신부를 이 신랑에게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발걸음을 라헬에게 인도했듯이 지금도 신랑의 발걸음을 신부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오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단 없이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잘 이겨내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곧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신랑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신부로 간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목마르고 가란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늘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늘의 생수를 먹고 마시며 늘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그 세계를 바라보며 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부된 주님의 신부된 자기 백성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